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찬 내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특히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예수님은 이번엔 직접적으로 자기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앞에서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셨지만 모두가 다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결국 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스스로 그 복을 걷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미리 색출해서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이 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미리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을 팔 자가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어떤 그 민족적 회복을 꿈꾸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도 출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때 과거에 제자들의 배신자에 의해서
팔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기억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지, 말씀하셨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은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제자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더 큰 뜻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린 큰 그림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통하여서 죽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셨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실망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속상함, 안타까움, 괴로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배신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인가? 이렇게 하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서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자기만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국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줍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바로 옆에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 이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일을 속히 실행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말씀 앞에서도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30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는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나아갔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지만 함께 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주님, 우리가 배신자가 아닐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무기력하게 만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각을 받고 떠나 밤속으로 들어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 가룟 유다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받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